우리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절부터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9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그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로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9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10절에 가게 되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가 앞에서부터 항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에 것의 은혜를 입을 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영적인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로부터도 출발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이전에 먼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그들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걸음은 이제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니까는 그 안에 여러 일들이 만나겠죠. 왜 없겠어요? 그래서 범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정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 같은 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쉴만한 물가의 여정도 있을지만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자, 어디서부터 채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는 골짜기를 걷는 걸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기쁨입니다. 범사의 기쁨. 그리고 범사의 이런 기쁨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구합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선을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런 일을 통해서, 즉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헌신 예배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주님에게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헌신 예배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는 어떻게 합당하게 헌신되어질까라는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이 그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청년 시절인데 그때 청년의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은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사모님이 우리한테 청년의 헌신 예배를, 제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 전도대 와서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는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은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면은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는 그 외형적인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갖추게 돼서 나와서 헌신 예배를 참석하죠. 뭐 그 특송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뭐 일주일 전부터 뭐 그 청년들은 다 찬양대니까는 모여가지고 찬양대 연습 끝나면은 거의 하고 막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헌신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잘못 드리면은요, 또 먼저 신앙생활했던 막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청년들한테 막 뭐라 그래요. 헌금 드리는데 말이야, 헌신 예배 드리는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꺼내가지고 준비 안 해서 드린다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헌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자랍니까?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이제 영적인 생명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깊이를 알게 되니까 이 깊이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했던 것이 깊이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니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하게 되죠. 이래서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가니까는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그 방식대로 드리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유익한 것은 거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바로 골로새 교회가 육체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은혜로 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다섯 번째 기도 대목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섯 번째 기도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힘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는데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빛이 왔다 이겁니다. 이 빛이 오니까는 어두움이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생명의 빛 자체를 가리키고 영원한 빛을 가르치고, 이 빛이 오므로 어두움이 물러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뭐 전등을 켜니까는 환해졌다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영적인 어두움, 악한 영이 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데 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이 악한 영, 그 어두움의 세력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은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어둡게 하는 요소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골로새 지역에 살던 이주한 유대인들이죠. 이 이주한 유대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또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항상 그 당시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라는 이 지역 자체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이 골로새 지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세상 철학에 넘어가는 세상의 철학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은 이 둘은 분명 교회의 어두움입니다. 교회의 이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지 않으면 교회의 이 어두움은 물러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 이 빛을 나타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영광의 빛이 올 때, 즉 영광이신 그 자체가 비추어질 때,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냐 하면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태양계를 보더라도 우리와 태양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우리와 태양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도 한낮에 태양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의 빛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빛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는 죄인은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힘이 이제는 나타나신다면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능력이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고, 어두움을 몰아낸다면은 결국 바울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여러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거의 우리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앉아만 있어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어 그거에 매달렸잖아요. 역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구해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일하신 주님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의 힘은 그의 힘의 능력이에요. 그의 힘의 능력, 교인수 아닙니다. 교인수 아니고 교회의 헌금 액수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그 영광의 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힘의 능력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타나셨으니까는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들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였고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모인 성도들이 교회이고, 그러니 교회의 생명의 능력의 폭발은 영광의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6번째 기도 제목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5번째 기도 제목이 6번째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힘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 영광의 힘이에요. 그 영광의 힘으로 인하여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빛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를 능하게 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는 6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의 힘을 소유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도 하고 오래 참게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 하더라도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견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견딤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제가 천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말씀할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거든요. 나이가 들으니까는 잠이 안 와, 이렇게 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60이 넘어서니까는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잠잘 시간을 놓치게 되면 또 잠을 못 자요. 그럼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루 활동을 시작하면 낮 시간이 되면은 점심 먹고 시간이 지나면 막 졸음이 와요. 그래서 한 날은 천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견디기 위해 가지고 내 혼자 한번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래서 따귀를 탁 막 때려보기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귀를 때리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럼 혼자서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따귀 때리면서 아휴, 따귀 한 대 맞으니까 진짜 아프구나, 그렇게도 하고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오는 그 과정이 한 5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막 치고 때리고 막 견디고. 근데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막 아파가지고 그냥 막 견디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육체의 한계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데 견디는 거 언제까지 견딜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딜 것 같습니까? 못 견뎌요. 육신으로는요, 견디고 견디다가 시험에 들거든요. 견디고 견디다가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견디면서 가다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견디고 오래 참는 이 부분은 육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세상의 철학이 들어왔죠. 유대 종교가 들어와 있죠. 이 두 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정도로 이러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당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로부터 오는, 즉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참는 것은 육신의 열매 같죠. 내가 오래 참는 것 같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래요. 그건 내가 참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견디고 참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 속에서도 견뎠어요. 박해 속에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들이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자체인데, 그 영광이 옴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모든 힘이 다시 기쁨으로 견디며 이기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12절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7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골로새서 1장 4절 5절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이들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몸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성도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나타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빛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 이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갔으니까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두움은 물러갔고 빛이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있어요.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즉 빛 가운데서, 빛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받을 기업이 있는데, 성도가 받을 기업은 상속입니다. 상속.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받는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때에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받는다면 이 일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당하게 하신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성도의 기업, 이것을 받게 하실까? 아들을 통해서죠. 그 아들을 통하여 가지고 아들에게 이 모든 상속을 주는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이 받을 상속도 우리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성도의 기업이 어떠한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썩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쇠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릴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서 누릴 성도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에 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참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파생되는 단어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논리적 사고력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적에 설교를 여기에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뭔 내용을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교했다가 이렇게 설교했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구조로 쭉 가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기록한 것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가 아니라 아버지께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동일한 분이셔요. 동일한 분인데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성도의 기업을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 이 놀라운 아버지의 것을 성도의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내었고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그분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그 기도 되게 어려워서 우리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하라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도의 기업의 이 영광의 풍성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논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으면은 에베네셀 공동체 가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만 믿어요. 단순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했으니까는 이 많은 것들을 언급할 때 그분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증거하지만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 자체가 성도의 기업이라는 이 자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도의 기업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고 13절, 14절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토막토막을 낸다면 7개의 기도 제목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을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우리도 구한다면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 채워진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알게 되고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냥 이 말씀 자체 안에 담겨진 풍성함의 그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업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까지 나아가고, 우리 삼남전도회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 삼남전도회, 다른 어떤 거 많은 걸 알고 싶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뒤에서 따라오는 젊은 세대들이 있고, 앞에 세대는 나가지 않은
여러분들보다 앞에 된 세대도 있고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이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풍족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의 그 모든 힘,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삼남전도회 가운데 함께 함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견디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는 이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며 감사가 넘치고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이 주어진 이 기업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 그 기업의 은혜 아래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삼남전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